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예, 우리 지난주일도 이 말씀 함께 나눴는데 오늘 또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 믿음 생활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초점이 빗나가면 신앙이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예, 신앙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 우리 믿음의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고 안 보이는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면은 좋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핀트가 안 맞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제가 포병에서 근무했는데 155mm 이 견인포 철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포탄을 실사격을 6번 해봤어요. 6번 포탄 막 이렇게 막 어깨에다 미는 그 포탄 막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걸 6발을 제가 땡겨봤거든요. 그거 이제 실제 쏴보는 사람 많지 않은데 저는 어쨌든 그 훈련 좀 중요한 훈련이 있어가지고 신탄을 쏘는 훈련을 하면서 쐈어요. 근데 그거 쏠 때요 아주 그냥 정밀하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쏩니다. 정밀하게 수평 수직 이렇게 정밀하게 해가지고 그 조금만 빗나가도 저 표적지에서 막 오만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막 그 민가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민가에서 막 부상도 나고 그런 일들이 군대 있을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쏠 때는 정확하게 쏜 것 같은데 0.1mm 막 이렇게만 빗나가도 막 수십 킬로 이제 가서 보면은 그게 막 엄청 빗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뭐 내가 잘하고 있겠지, 잘 믿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우리가 이 방향이 안 맞으면 나중에 가보면 그게 엄청나게 다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대상들은 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참 이 믿음 생활하면서 막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그냥 막 로마 시대 때 너무 힘드니까 핍박도 받게 되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믿던 유대교, 유대인들은 유대교 믿었잖아요. 다시 그냥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글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무엇을 바라보냐. 예. 우리가 우리가 자꾸 그냥 세상 바라보면 세상 따라가게 되고, 사람 바라보면 사람 따라가게 되고, 돈을 바라보면 돈 따라가게 되고, 우리 그 바라보는 거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믿음의 주. 여러 번역본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 믿음의 시초자가 되신다.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 주시고 너희들이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 해봐라 이렇게 아니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빠뜨리고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여기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자, 무엇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따라야 되느냐? 예.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다. 예수님의 일생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십자가가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 고난의 삶. 그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넓은 길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그랬는데,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넓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지만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생명의 좁은 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 그죠? 고난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되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막 고난받고 막 그냥 힘들고 고통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표점입니다. 목표점.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영광에 이르는 길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영광으로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장 큰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지 않고 쉬운 길도 얼마든지 많지요. 세상에. 쉬운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쉬운 길이 얼마나. 그러나 쉬운 길을 통해서는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귀한 진리.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들 영광에는 이르기 원하는데 영광에 이르겠는데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에 이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쉬운 길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어려운 일들을 막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운 일 안 합니다, 지금. 막 그냥 막 어렵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안 하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도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요양병원에 가까운 요양병원에 한 주 계셨는데, 그 간병인이 다 조선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간병인이. 저희 어머니도 조선족이 간병이 있어요. 이 요양병원의 거의 한 80%는 다 조선족들이 간병인한데요. 그 간병인들이 그 수입도 괜찮거든요. 인건비도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왜? 힘들다고. 안 합니다. 그러고 우리 이제 전충 이삿짐 센터 이런 데 보면 이삿짐 센터는 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일하면 몽골인들이 일합니다. 몽골인. 이삿짐 센터는 또 몽골 사람들이 대부분 몽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힘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일은 대부분 누가 하냐. 건축일, 노가다, 단순 업무. 건축일은 또 조선족들이 대부분 하고. 또 배달업은 누가 하냐. 배달하는 거. 라이더,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배달하는 거. 주로 베트남 사람들이 한대요. 베트남. 그 다음에 식당에서 서빙하고 막 주방일하고 이런 것도 조선족들이 거의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일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안 한대요. 힘들어서. 다 힘들어서 안 한대. 그리고는 그냥 막 어떻게 쉽게 좀 돈을 좀 벌 수 없을까? 쉽게 쉽게 어떻게 영광의 길이 좀 이룰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게 종로인데, 막 고난을 안 하고 쉽게 돈 벌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직장 없는 사람 직장 찾다가, 막 인터넷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막 어디서, 뭐 숙박 무료 제공, 그 다음에 막 고수익 보장, 뭐 한 달 수익 뭐 500만 원, 뭐 한 달만 일하면 1000만 원, 막 이런 이제 그 구인 광고가 뜨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거기 막 솔깃해가지고 거기 막 전화도 하고 방문하고 그러다가 그냥 또 이상한 데로 또 빠지고 광고는 그렇게 나오는데 가보니까 막 엄한 것도 시키잖아요. 엄한 거 시키고 막 다단계 시키고 그냥 막 이상한 막 이거 보이스피싱 막 뭐 그냥 전화 거는 거 시키고 막 어디서 돈 받아 오라고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 쉬운 길. 이게 바로 이게 잘못되는 이게 첫걸음이거든요. 잘못된 첫걸음. 우리 캄보디아의 그 사태 지난
우리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전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럼 쉽게 좀 돈 벌 수 있을까? 돈을 좀 많이 벌긴 벌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막 이제 고수익을 믿기로 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했거든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은 그냥 막 다 성공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홍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솔깃해가지고 다 갔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납치가 돼버렸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납치. 야,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비행기 타면서 그냥 막 이제 나도 이제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막 부푼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내리자마자 그냥 막 이 조폭 같은 이런 사람들이 콱 쳐가지고 그냥 납치해가니 얼마나 막 황당했겠어요. 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조금만이라면 뭐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준다고 해야지. 이런 거는 우리는 아예 그냥, 아예 귀를 기울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또 우리는 그게 솔깃하잖아요, 또.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뭐 대단하다 그러면, 이게 확, 이게 끌리거든요, 우리는.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루는 것이다. 이걸 그냥 아주 철칙으로 여기고,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예. 고난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같이 말하겠습니다.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자꾸 왜 이렇게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우리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네. 암이 걸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걸리면 꼭 그런데 왜 나에게 암이 오지? 왜 나지?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암이 무슨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이렇게 그거 알아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가면 안 되겠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수용이 잘 안 된대. 그래가지고 더 힘들대요. 고난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이 오는 것은 그냥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그대로 정상적으로 나를 인도해가고 있구나. 예, 왜?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이 영광이 이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 12장 여기 밑에 7절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절 8절. 그 밑에 바로 밑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어떻게 징계를 아들에게 안 하겠느냐. 징계 아들에게 징계를 왜? 아들이 바르게 서야 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매도 되고 징계를 하는 것이지. 고난이 있는 것이지.
오히려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다. 그 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뭐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책망도 안 하고 꾸중도 안 하고. 근데 친아들인데 어떻게 책망을 안 하고 꾸중을 안 하고 매를 안 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난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것은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네, 지극히. 오히려요, 뭐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힘든 것도 없고, 그냥,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막 그냥 간절하게 막 의지하고 기도할 것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그게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예, 그게. 아니,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데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 그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셨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셨느냐? 예. 자,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것을 이겼느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 인내하고 그냥 막 꽉 참고 그냥 억누르면서 이런 고난을 이기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여겼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기쁨.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 그거를 막 바라보았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니까 그 기쁨 속에서 막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 힘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힘으로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너무 믿어지니까 실제로 믿어지니까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믿어지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이 원리가 그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그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그 승리의 비결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냥 막 어려움만 생각하고 고난만 생각하고 내가 견뎌야지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이겼다 이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의 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 고난을 이기고자 할 때 어떻게 이기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이겨라. 예수님도 그렇게 이겼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이겼다 이거예요. 기쁨을 바라보고 이겼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참고 견디는 거지만은 그냥 막 고난만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 그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은혜, 나를 새롭게 해주실 은혜, 나를 써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에 대한 그 소망, 그 은혜,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접하고 나가는 것이죠. 고난을 접하고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맨날 막 고난만 바라봐요. 내가 힘든 것만 바라봐요. 내 현실만 바라봐요. 참아야지, 견뎌야지. 막 꽉 참고.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게 계속 참아집니까? 잘 안 참아지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근데 진짜 믿음은 바로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상 주시는 이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죠? 살아있는 믿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투병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저를 위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위로하고 가는데 위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는. 위로가 잘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더 그냥 뭐랄까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또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말이 참 듣기가 참 힘들었던 말이 큰 종 되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이 소리.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럽니다. 그게 참 제게는 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위로한다고 하는 건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죠? 하나님이 그냥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제가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 맞아.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고, 비록 힘들고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처럼 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막 뚫고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그냥 아픈 것만 그냥 빨리 당장 큰 정 되는 거는 그만두고 그냥 당장 빨리 그냥 고침받기를 원했지. 그러니까 당장 내 문제가 급한 거예요. 내 문제. 아파 죽겠는데 무슨 큰 종이면 무슨 종이고 작은 종이면 당장 내가 힘든데 하나님 당장 좀 나를 좀 치료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제가 없었어요. 믿음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바라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다 바라보기를 원하잖아요. 기쁨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지금 내가 힘든데 당장 내 문제가 어려운데
뭐 앞에 있는 기쁨이고 뭐고 그건 다 상관없고 그냥 당장 지금 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참 믿음이 없었다. 예.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랄 수 있는 믿음. 예.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의 선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11장에 믿음의 선지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한 장 뒤로 가서 자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예, 믿음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 승리했는데 그들이 당한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예수님도 십자가에 정말 발가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 와중에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겼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 같으면 그냥 당장 내가 그냥 굶어 죽고 당장 내가 고문당하고 그냥 갇히고 그러면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을 텐데 어떻게 그냥 이런 가운데서도 상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예, 어떻게 우리가 뭐 상 주시는 하나님 천국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셨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평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또 하루를 마치고 나면은 또 저녁마다 기도하셨어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또 산에 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저녁마다 기도하셨어요. 또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또 12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했어요. 12제자를 뽑고 철야 기도하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평소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런 평소에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도 뭐 처음부터 막 상 주신 하나님 바라봤겠습니까? 천국이 보이지도 않는데 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응답해주고 또 기도하니까 어려움 속에서 또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고난 속에서 기도하니까 담대함을 주고 이기게 하고 지혜도 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믿어지겠습니까? 네. 우리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또 찾아요. 또 찾아요. 어디 가니까 뭐 어디 식당이 있더라, 뭐 맛있더라, 뭐 회는 뭐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뭐 된장찌개는 어디가 맛있더라, 냉면은 뭐 어디가 유명하더라. 막 거리를 마다가 막 찾아다녀요. 왜? 맛을 아니까. 맛을 아니까. 그죠? 맛을 아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일상의 소소하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지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상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직장 좀 이제 큰 기업에 임원 되시는 분인데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만나서 이제 사업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봅시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분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또 좋은 만남을 갖게 됐는데 언제 한번 골프 한번 치면 어떻습니까? 골프 제안이 들어왔대요. 골프 제안. 그러면서 다음 주 주일에 골프 한번 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 문제가 들어왔더래요. 그 이분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주일날 이제 막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막 뭐 해야 될 맡은 그거 막. 자기는 주일날은 꼭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인데, 주일날 골프 치라. 그래서 그냥, 저는 크리스찬이고, 주일날은 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봐야 돼. 그리고는 이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이거, 일이 지금 잘 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주일날 골프 한번 치고 이제 또 좀 상세한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고, 이 주일날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약속 날짜를 주일날 만나지 않고, 다른 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해야 돼.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오더래요. 아무개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날 우리 골프 치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골프 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막 감사하든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할 것. 근데 그 소리는 참아 못하고 그래요? 나 주일날 한번 좀 우리 사장님가 뭐 골프 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뭐 할 수 없지요. 그러고 끊었대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번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제3의 길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제3의 길로 우리 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정면에서 난 안 됩니다. 난 예배 드려야 되고 난 크리스찬이 예배 드려야 되고 난 그날 안 됩니다. 딱 그랬으면은 이게 뭐 거래가 뭐 잘 될지 안 될지 뭐 어떻게. 근데 상대가 못 만나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일도 잘 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작은 일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뭐 처음부터 우리가 막 예수님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문제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 문제를 위해서 자녀가 몸이 아프고 그럴 때도 막 처음부터 막 어떻게 되나 어느 병원 가야 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질병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물질 문제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좀 어떻게 좀 빌려야 될까? 응? 어디 가서 좀 차입해야 될까? 막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지. 예?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고 그죠? 또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도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또 우리 현실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막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말 막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일 저녁마다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복만 따라가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고난과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 큰 고난 앞에서도 이기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믿음으로 상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우리도 아버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쉽게 영광을 얻으려 하다가 아버지 실족하고 또 하나님 속임을 당하고 아버지 예기치 않은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며 아버지 고난을 능히 이기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아버지 문제 속에서도 작은 일상의 삶의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역사함을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더 탄탄해지고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큰 어려움과 고난도 아버지 뚫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아버지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돈독하게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걸어가셨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도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로 삶의 현실과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